신명기 27장입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이제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축복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의 저주와 책망에 대한 이 두 내용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또 권면하는 마지막 이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십계명을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약에는 많은 이러한 의식적인 규범들이 따라붙습니다.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백성들 12지파가 나누어 서서 한쪽에는 축복을 선언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언하는 이제 이러한 또 의식적 규범을 행하도록 소개를 합니다. 큰 돌을 2절에도 보니까 세워놓고 거기다가 십계명을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돌에다가 새긴다라는 것은 돌은 잘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래도록 선조들이 배웠던 이 가르침들을 후손들이 잘 배워서 보존하라고 돌에다가 기록하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에발산에 가서는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13절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렇게 선언하는 이러한 찬송을 행합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항상 성경은 십계명의 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은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행위의 조건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성화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칭의와 성화가 헷갈려가지고 혼동하는,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마치 종교 체험을 또 많이 하면 구원이 보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칭의의 조건으로 이렇게 자꾸만 섞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믿음과 행위를 섞었고, 알미니안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 신학이 또 그렇게 믿음과 행위를 섞었습니다. 또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 또 바르트 신학, 또 이런 신비주의 운동,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과 은혜와 믿음을 말하면서도 인간의 착한 행위든 종교적 행위든 그러한 또 행위가 협력이 되어서 칭의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적 구원론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이 토대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신명기는 이렇게 엄청난 명령들을 소개하면서도 너희가 이 명령들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죠. 엄청난 명령들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성화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칭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어떻다 그랬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본 교리가 잘 정립되어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잘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읽었던 그런 많은 표현들이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구원론의 이러한 중요한 원칙 아래에서 읽혀질 때 훨씬 더 잘 읽혀집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나 경건주의의 기준 아래에서 읽히게 되면 이런 엄청난 명령들은 다 구원의 조건처럼 읽혀집니다.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복 주겠다, 이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구약을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마치 구원이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구원이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때로는 구원이 잘못하면 취소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 취소론과 구원 성장론을 자꾸 얘기합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적 가르침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단회적 칭의, 법정적 칭의, 선언적 칭의, 신분적 칭의,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뭔가 착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서가 아니라 죄사함 받아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의 신분이 바뀌는 게 칭의요 구원인 겁니다. 뭔가 행실의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분적 칭의,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 여기시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단회적, 법정적, 확정적 칭의를 이야기하면 한국교회에서 어떤 욕을 먹느냐면 구원파 구원론 아닌가? 세상에 이런 욕을 먹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구원론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예요. 정작 성경적 구원론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한 번 예정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로마 카톨릭과 자유주의와 알미니안주의적 이러한 점진적 구원론, 구원 취소론을 수용해 놓고 건강한 구원론을 갖다가 단회적 칭의론과 확정적 이러한 예정론을 비성경적인 것처럼, 구원파의 가르침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파도 그 비슷하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나 그들은 성화를 무시하고 성화를 올바르게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 구원만 강조를 하는 이런 성향입니다. 그렇지만 경건주의는 오히려 구원 취소론, 구원의 점진적 칭의 완성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신명기를 여러 조건 아래에서, 여러 명령 아래에서 읽어내면서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의 구원이 더 성장하고 자라갈 것처럼,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면 취소되어지는 것처럼,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신명기를 칭의론과 관점에서 소개하는 이런 목회자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우리는 칭의가 성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화는 칭의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착하게 선함을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예정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전치사의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잘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인간이 고백한 마치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아니요, 믿음은 도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원인이요 공로인 것입니다. 믿음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번역에도 로마서에서 믿음 때문에라고 절대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이 신인협력주의를 주장을 할 때 믿음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수단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번역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신앙의 방향을 달리 잡습니다. 성화도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면 큰일 납니다. 착함을 위하여, 선함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착함을 위해서, 선함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불완전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선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열매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함을 위하여 구원받은 겁니다. 선함 때문에, 착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 칭의가 성화를 끌어가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분명히 구별되지만 나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사회정의, 인권, 이런 윤리, 성화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파나 경건주의, 신비주의는 극단적 신앙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정통신앙은 칭의와 성화를 균형 있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순서는 칭의가 우선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열매로 성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칭의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칭의는 성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칭의가 원인이 되고 성화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가 됩니다. 자, 그럴 때 구절을 또 보세요.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가라. 이런 접속사, 전치사 이런 부분들을 성경 번역할 때에 번역자들은 아주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구조가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접속사라든가 이러한 표현의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받고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화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발산과 그림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면서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 이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6절부터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다시 십계명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깔보고 우습게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 이웃의 지교표를 옮기지 말라. 이게 뭡니까? 지교표, 땅의 경계표예요. 우리 왜 그 땅 그 저기 뭐라 그러죠? 지적할 때 땅 경계 표시할 때 이 빨간 경계 표석을 이렇게 박습니다. 지적, 여기서부터 여기가 내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계표. 이거는 16절과 더불어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각각의 영역과 질서를 함부로 침해하거나 넘나들지 말고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객과 고아와 가부,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6계명 20절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다.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 수간, 동성애 이런 것들이 정죄되어 있는 겁니다. 7계명 순결에 대한 문제 22절 자매나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 레위기 11장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 다시 쭉 소개가 되는 것이죠. 25절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 자, 28장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28장이에요. 이제 에발산과 그림심산에서 얘기했던 저주와 축복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약속 형태로 쭉 풀어서 설명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거꾸로 십계명의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벌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고 하는 손대는 모든 일마다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신명기에는 영혼의 회복과 영혼의 건강함도 이야기하지만 의식주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도 함께 더불어 이야기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욕주의, 이원론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극단적 경건주의, 세대주의는 신앙, 예배, 기도 이런 것만 강조하고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가정, 국가, 또 직장 생활, 학교, 이런 교육, 의료, 문화 이런 부분들을 더럽고 악한 것으로 이렇게 죄악시합니다. 이 원론이 구약에서도 팽배했고 신약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심각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3절에 결혼을 성을 더러운 것이라고 취급하고 음식을 못 먹게 하고 금식을 아주 대단한 어떤 경건 생활인 것처럼 금식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돈을 죄악시하는 이런 음식을 죄악시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귀신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돈에 대해서 얼마나 죄악시합니까? 교회가 기복주의도 문제예요. 돈 하면서. 그러나 반대로 돈을 아주 죄악시하는 이런 교회 풍토. 그래서 성도들이 투자하고 내 집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죄악시 취급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 얘기, 돈자도 못 꺼내게 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어떤 대화들을 해야 될까요?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어떻게 세속적인 얘기를 앉아서 성도들이 떠들 수 있느냐라고, 교회에서는 성경 이야기하고 신앙 얘기만 해야지. 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또 세속적인 교회는 맨날 돈 얘기만 해요. 뭐 정치 얘기만 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돈 얘기를 안 하면 어디 가서 돈 얘기를 합니까? 신자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선배 신자들로부터 배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배울 겁니까?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신자로서 어떻게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자로서 돈을 위해서 어떻게 자본주의를 이용하고 여러 경제활동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거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누구한테 들을 겁니까?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맨날 칭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만 해야 됩니까? 그건 루터파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가 이신칭의는 잘 회복했지만 너무 이신칭의에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까 국가론, 생활론, 성화론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서 구속주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 섭리, 그리고 십계명의 이러한 일반 윤리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루터파의 신학은 굉장히 약해가지고 결국 루터파 사람들은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신앙의 체계가 튼튼하느냐 안 튼튼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신명기를 통해서 십계명 아래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경제 원리는 사용하면 안 되는지, 다단계는 절대로 성도들이 손대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안에 혹시라도 다단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 계시다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다른 성도한테 다단계를 추천하거나 회원으로 데려간다? 그러면 바로 출교시켜 버릴 겁니다. 왜요? 이건 너무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신, 뭐 수찬정지 이런 단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출교시켜 버릴 겁니다. 교회 전체 성도가 다단계로 빠져가지고 교회가 붕괴가 되고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수도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단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들입니다. 회원이 많으니까, 주변에 지인들이 많으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다단계에 아주 단자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근데 한 다리 건너서 우리 주변에 다단계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복권, 이 사행성이 너무 큰 이러한 복권 이런 부분들은 평생에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일반 경제학 원리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복권에 손을 댑니다. 부자들은요 절대로 복권 안 삽니다. 허황된 곳에, 사행성이 깊은 곳에 자신의 돈을 10원도 함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길바닥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허황된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일반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물며 신자로서는 얼마나 더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법에서 합법으로 인정해놔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국가법에서 불법적인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법에서 합법적으로 정해놓은 것도, 국가가 세금을 거두려고 이렇게 합법화 시켜놓은 것들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행성이 깊은, 이런 도박성이 깊은 이런 형태들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납니다. 교회로부터 징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앉아서 신앙 얘기도 하고 돈 얘기도 하고 투자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이성 얘기도 하고 데이트 얘기도 하고 교제하는 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성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성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남녀 교제하는 얘기들을, 여자를 대할 때는 혹시라도 현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선배들이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혼한 분들이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된다. 옛날처럼 막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식으로 옛날 마인드 가지고 막 덤벼들고 그러면 요즘엔 성추행으로 다 고발되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데이트에 대한 상식과 문화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바뀌어가는 그러한 데이트 문화들을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녀 간에 이렇게 또 우리 어린 학생들 안아주고 뭐 격려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옛날에는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 어린애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막 끌어안고 이렇게 귀엽다고 막 쓰다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부모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귀엽다고 막 끌어안고 막 쓰다듬고 이러면 일단 부모들이 불쾌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사회적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과 어떤 데이트를 통해서 결혼에 이르게 됐는지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성 얘기도 듣고, 또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또 출산하는 과정, 또 임신 이런 과정에서 또 부부 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배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로서. 그러니까 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하고는 다른 고민이 있어요. 신자기 때문에 11조를 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건 신자만이 고민을 하잖아요. 적은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신자니까 목사님한테도 좀 친하면, 가까우면 목사님 이러면서 좀 질문을 나눌 수 있지만, 친하지 않으면, 좀 교제가 아직 낯설면 이렇게 좀 깊은 질문들은 좀 이렇게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가까운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이렇게 지인들
또 선후배지간의 경험들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성도기 때문에 주일날 부부가 성관계하는 것이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이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결혼 앞둔 신혼 부부들한테는 제가 성교육도 좀 합니다. 왜요? 성경의 에스겔에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 관계를 하게 되면 더러워진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면 아무리 부부랄지라도 생리 중에는 성관계하면 죄를 짓는 겁니까? 신자 청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의 레위기에 또 에스겔에 이런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건 1계명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렸죠. 우리의 전적 부패, 인간의 이러한 사정행위, 또 부부관계 모든 게 더럽다라고 이렇게 레위기에서 책망하는 거는, 그거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근원적 수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그 순간 원죄가 전달이 되면서 더러워지는 전적 부패를 이런 방식으로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7계명의 생활규범으로 적용해 준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임시적으로 사용한 의식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서는 모든 게 거룩해졌다,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악한 시기 질투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면서 구약의 모든 정결법이, 이런 의식법이 중단됐다라고 선언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부부가 건강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부부들의 의사의 그러한 소통 아래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성적 규범으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가까운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왜? 그 선배들은 목회자하고 또 그런 깊은 대화들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바로 묻기 어려우면 그렇게 가까운 선후배에게 물어보면, 아, 장로교에서는 7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구나, 방향을 잡는단 말이에요. 아, 투자는 이런 투자는 하면 안 되고, 아, 이런 투자는 건강한 거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차 마시면서 또 이렇게 선후배들 안에, 청년들 안에, 또 부부들 안에 또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렇게 신앙 얘기도 하고 성 얘기도 하고 또 투자 얘기도 하고 또 직업 이야기도 하고, 또 아이들, 학생들은 또 대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꼭 성경 이야기만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10계명 자체가 벌써 1계명부터 4계명은 신앙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는 생활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이런 복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고 거듭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성장하고 또 의식주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때로는 구절처럼 이렇게 또 거꾸로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조건문으로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착하게 성장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어떻게 읽어야 되죠? 성경에는 때로는 결과인데, 결과, 그 결과를
원인처럼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분명히 성화는 칭의의 열매잖아요. 그 선하고 착한 행동이 열매인데 그거를 원인처럼, 칭의의 원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에 삭개오에게도 그렇고 혈류병 여인에게도 그렇고 치료하시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친구들과 병자들 향해서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이 문자를 그대로 구원론에다 적용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너네들 믿음 때문에, 너네들이 아주 열심히 기도 많이 해서, 너네들이 열심히 전도 많이 해서, 너네들이 열심히 새벽 기도 많이 해서 예배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믿음의 행위의 열매, 행위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그러나 성경은 전체 아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이 기초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에게 행위와 열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간혹 그렇게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를 바로 결과를 원인처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시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를 하나님이 이만큼 순종해가지고 마치 우리의 착함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 것 때문에 구원이 만들어진 것처럼 모든 원인을 우리한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도와준 것처럼 로마 카톨릭과 자유주의는 그렇게 읽는 겁니다.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이 신명기 갖고 싸울 때 바로 그렇게 싸운 겁니다. 펠라기우스는 문자 그대로 읽어낸 거예요. 바로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엄청난 명령을 바라보면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적 부패를,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깨닫도록 이렇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요청하도록 그렇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글자에 없는 의도를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낸 겁니다. 이 글의 문맥의 의도를 읽어낸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는 펠라기우스 말이 더 맞죠. 봐라,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된다가 됐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앞절에 건방전에 어떤 구절 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금방 전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뒷부분에서는 왜 거꾸로 말합니까? 너희가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요만큼의 순종이 마치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와 상급을 우리한테 돌려주면서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열심 때문에 너가 구원을 만든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건 칭찬과 격려의 표현이지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혈류병 여인에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삭개오가를 본받읍시다. 일반 교회들은 이렇게 모범주의적인 형태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삭개오를 선택하시고 그 사회에 아주 볼품없었던 그 삭개오를,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삭개오를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치 우리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칭찬하는 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그동안 사역할 때
하나님이 마치 모세 때문에 이 백성들을 살려준 것처럼, 모세 때문에 이 백성들과 동행해 준 것처럼, 모세 아니었으면 벌써 내가 이 백성 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다고 모세가 어깨에 힘들어 가가지고 알지? 나 때문에 너네들이 다 구원받은 거야, 이제 내 말에 복종해, 나는 왕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려고, 모세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모세 아니었으면 내가 너희들 다 죽였다,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그 수고들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셨는지를 우리를 칭찬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아이 칭찬할 때, 아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아이가 엄마 도와준다고 와갖고 설거지 하면서 뭐 좀 씻었습니다. 와, 우리 아이 덕분에, 너 때문에 엄마가 설거지를 다 했어. 그리고 또 거기다가 선물까지 줍니다. 사탕까지. 애는 신이 나가지고, 야, 나 때문에 오늘 설거지를 엄마가 쉽게 다 했구나. 지는 들어가서 사탕 빨고 있지만 엄마는 뒤에서 뒷정리하느냐고. 흘린 게 더 많잖아요. 애를 키워보면 아는 것이죠.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 길로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결과를 마치 원인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뒤집어서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기 위해서 너희가 잘 순종해라. 그러면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가셔서 14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머물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또 이런 구조를 정치에다 적용해가지고 성경에 좌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성경의 신자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아나무인식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거예요. 5계명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부모는 윗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윗사람, 국가에서의 윗사람, 교회에서의 윗사람, 목회자와 장로와 같은 이런 우리 각각의 영역에서의 윗사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가를 바라보고 세워가야 되는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게 우파의 핵심이고, 이게 기독교의 이런 경제관과 자유관과 신앙의 자유관과 훨씬 더 잘 맞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파의 자본주의 형태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역대의 봉건주의 사회, 또 수많은 원시 사회, 이런 많은 사회를 겪어보면서 그래도 근대 민주주의의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가장 안전함을, 백성들의 자유를,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훨씬 더 많이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파적인 이러한 가치를 주장하고, 그 우파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언론, 출판, 집회, 신앙의 자유가 보존되는 것, 이게 위협받으면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개인의 사유재산이 함부로 국가나 남에 의해서 침해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의해서도 함부로 강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미동맹,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잖아요. 당장이라도 휴전이 끝나고 전쟁이 발발되게 되면 우리 청년들 다 전쟁터로 불려나가야 됩니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국가의 안위에 대한 문제, 교회의 안위에 대한 문제, 요 세 개가 따라붙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토대를 또 갖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우파라고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우습게 여기고, 돈을 죄악시 여기고, 투자 이런 것들을 아주 악한 것처럼 취급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우파지만 내용적으로는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좌우의 형식적인 것과 내용적인 게 일치가 되는 분도 있고 일치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보수주의, 칼빈주의 신앙을 외적으로는 외치는데 내적으로는 아직 세계관과 가치관이 잘 여물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으로는 여전히 신사도, 기복주의,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개혁주의 교회 다니는데도. 일치시켜야 됩니다. 좌나 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파적인 이런 국가관, 가정관도 여러 가정관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동성애는 기독교적 일부 일처제의 이러한 가정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게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인권의 성의 자유권으로 그렇게 아무리 해석될지라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좌우파의 정당 중에서 어느 정당이 동성애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거 봤더니 좌파 정당이 그걸 옹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우파 정당이 성경적인 그런 무슨 신자들이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그런 정당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은 정치적 좌우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 아닌 신비 체험이나 이런 인간의 이성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파적인 또 이러한 세계관은 기독교적 윤리관과 일정한 부분의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여러 정당 중에 우파적인 5계명에 따라서 그러한 국가관 또 7계명에 있어서는 기독교적 윤리를 성의 이러한 정조를 지키는 순결을 지키는 이러한 입장. 그러다 보니까 우파가 좀 더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섞게 된다라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신앙의 윤리를 적극적으로 입법화하는 이러한 정당을 어떻게 기독교인이 추구하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이 국가관과 관련해서 세계관이 일치되지 않는, 신앙과 우리의 가치관이 일치되지 않는 이러한 엉성한 이러한 그 신자들에 대해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아주 엄히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10계명의 이러한 5계명, 6계명, 7계명, 살인하지 말라. 낙태는 분명히 살인인 겁니다. 왜 어느 특정 정당은 끝까지 만삭 때까지 애를 치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약물을 허용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어떤 정당은 낙태는 안 된다고 하고 부정적 입장이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낙태를 여성의 인권으로 존중하면서 만삭된 아이까지 죽이려 치게 되면 헤롯 왕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애굽 왕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은 더 악독해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만사까지 다 죽여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사탄은 변형시켜서 결국 6계명을 우리가 파괴하도록 끊임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 시대도 애굽의 법을 운운하면서 살인을 정당화한 거죠. 이게 다 맞물려 있어서 그런 거를 입법화하는 5계명, 국가론이 5계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윗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정치 질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잘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만약 안 지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절 이거 저 뒤로 넘어가서 15절부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 모든 명령,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낙태와 동성애와 또 이런 국가론에 있어서 우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입장을 같이 취하냐면 바로 그 기독교 윤리가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를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국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 쫄딱 망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거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할 거고, 우리나라 욕 중에 제일 무서운 욕이 에이 연병에 빠져라 뭐 이런 욕입니다. 연병.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 학질과 한재 풍재가 아주 가득 차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24절 하늘에선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 기근으로 고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5절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가 포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국가 문제까지 다루고 있잖아요. 27절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라.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가 쏟아집니다.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너의 아내들을 다 빼앗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 필경 너를 멸하리라.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자자손손 계속해서 벌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경고들이 한쪽으로는 더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이제 또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라.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4절을 읽어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3절에 큰 이적과 엄청난 그러한 체험은 많이 했지만 신앙의 올바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광야 생활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이런 많은 고생들을 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또 바산 왕 옥, 에스본 왕 시온 또 이런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기도 했고 이렇게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비슷하게 또 나옵니다. 과거의 선조들이 그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40년 후에 후손들에게 너희들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시간과 형식은 40년 전에였지만 그 언약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후손들에게까지도 언약은 마치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처럼 똑같은 책임과 똑같은 혜택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은 현재적으로 늘 다가오는 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약속과 그 동참의 책임은 모든 후손들에게 현재적으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신약 백성들에게 이걸 적용하면서 옛날 선조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누구나 똑같이 현재적인 책임, 순종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언약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구절 자체만으로는요 성경론을 설명할 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의 성경론을 설명할 때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오묘한 일, 하나님의 작정, 시간 전에 일어난 영원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이건 우리가 몰라요. 누가 선택됐는지 예정됐는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나타난 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미지의 세계의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주신 바로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환상 본다고 어디 산에 가가지고 막 헤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찾기 어렵다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깨달으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30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제 혹시라도 책망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또 때로는 성도들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엄청난 질병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속히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너의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9절도 보면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약속이 쏟아져 있는 겁니다. 십계명대로 살면.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의 10장에서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라고 이렇게 묻게 될 때에 예정론을 가르치면서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늘이나 땅 저 끝으로 헤매고 다닐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또 17절 18절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손과 발이 아름답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깨닫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찾으려고 신사도 운동에 빠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사랑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분, 30분 일주일 만에 교회 와가지고 20분, 30분 설교 듣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어디 동호회가 무슨 저기 김창옥식 강의를 들으러 가려고 해도 1시간, 2시간씩 듣는데 배꼽 잡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고 하면서 30분 넘으면 길다고 그러면 도대체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누구랑 대화할 때 한 30분 갖고 뭔 얘기를 나눌 수 있는가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인사말 하다가 끝나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점점 왜요?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20분대로 설교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30분도 길다고 그러면서 오케스트라 잔뜩 해서 찬양 많이 하고 뭐 퍼포먼스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리고 설교는 20분 만에 끝내라고. 그럼 설교를 뭐하러 해요 그러면? 그것도 없애지. 사탄은 교회로부터 성경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겁니다. 중세시대에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한 겁니다. 성경에서만 멀어지게 하면 다 사탄의 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인쇄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SNS 발달이 돼가지고 성경책은 엄청나게 많이 배포가 됐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하도 바빠갖고 하도 SNS에 할 게 많아가지고 성경 한 장도 못 봐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 안 보는 건 똑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뭔 내용인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막 적용을 하니까. 성경 해석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20년, 30년 다닌 권사님, 장로님도 교회 안에서 성경 해석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양심적으로 해석하라.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해석법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까막눈이에요. 이때나 그때나 중세시대나 사탄은 성경을 성도들이 읽지 못하도록,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기도 하고 거꾸로 무서운 책망과 저주를 또 징계를 선언하기도 하는 겁니다. 31장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 이러면서 이제 9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라. 그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백성의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4절 이후에 너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반역과 불순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 노래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요? 노래는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를 성도들의 간증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우리 장로교는 2000년 동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에도 노래한 겁니다. 시편을. 예수님과 사도들도 성경, 시편을 노래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시편 찬송이 남아 있습니다. 시편 칸타타가.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시편을 회복시켜줬어요. 이렇게 내려오던 시편 찬송이 결국 1900년쯤에 와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CCM 찬송가로 뒤바뀌면서 장로교 시편 찬송이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요? 저쪽 찬송이 장로교 안으로 들어와 버려갖고 장로교 찬송을 다 쫓아내 버린 겁니다. 성경에서는 왜 노래를 찬송을 요구하는가? 이건 기억을 돕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런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노래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22절에도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이렇게 24절에도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30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지금까지 했던 십계명의 이런 약속들을 요약해가지고 노래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32장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지막 메시지로 정리됩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은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이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쭉 넘기셔서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할 건지,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징계가 임할 건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절 우리 부모들은
꼭 명심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등한시하고 부모가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애들은 내팽개치고 이렇게 가정의 신앙교육을 등한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애들을 맡겨냈더니만 주일학교에다가 던져놓고 애들이 노래나 부르고 게임이나 하고 그러다가 또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리문답 신앙교육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대 20대를 보낸 애가 어떻게 청년이 20대가 돼가지고 교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교회 안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게 없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신앙교육 안 했고 교회는 교회대로 신앙교육 안 했고 맨날 노래나 부르고 맨날 캠핑이나 하고 도대체 성경 공부는 교리 공부는 애들한테 언제 시킨 겁니까? 한국 교회 안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리 교육에 대한 부분이. 우리 헌법에 분명히 주일학교 부분에 아이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칠 것이며 라고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벌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아이들이 교회 안에 텅텅 비는 이 상황은 부모들의 교회의 이 나태함에 대한 성경과 교리 교육을 등한시한 벌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지금 청소년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애들 더 이상 교회 안 나옵니다. 재미없어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7마디 중에 남기신 한마디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 너희 남겨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부모들은 깊이 가슴 저리며 묵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남겨진 자녀들이 이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부모는 사투를 하면서 사탄과 싸워가면서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어마어마한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을 사탄과 악한 영으로부터 세상의 더러운 악한 문화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자식 농사 잘못 짓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죽어서 부모가 고생하는 거예요. 자식하고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낳았다고만 해서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잘 키워내야 되는 거고 또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또 신자가 되도록 신앙이 계승되도록 아버지는 부모님은 신자인데 자녀는 불신자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자녀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33장 예수님께서 이제 12지파를 구약의 창세기도 축복해 준 것처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나님이 12지파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12지파의 축복은 창세기 내용하고 비슷하면서도 또 약간씩 더 추가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3절 정도만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 이게 복이다라고 하면서 그 복받은 백성 12지파를 쭉 소개하는 장면이 33장에 나옵니다. 자, 결론을 가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배우는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그 모세는 11절 12절에 바로 출애굽의 이러한 또 봉사와 또 헌신을 한 자였더라라고 하면서 결국 이 모든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은 뭐예요? 출애굽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주면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가?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셔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명기는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